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는 이제 크게 보면 유형 교회가 있고 또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유형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교제, 성도의 교제,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무형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예요. 전 세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WRC라든지 세계 대회를 하다 보면 전 세계에서 막 모여들잖아요. 딱 모이면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저 사람들은 남이다라는 생각이 들던가요? 바로 그냥 항상 같이 살았던 사람처럼 하나 딱 되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전 세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형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두 개는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는 오늘 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20절에) 딱 보면은 아주 가슴 벅찬 메시지가 있잖아요.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무슨 이야기죠? 십자가 이야기 아닙니까? 십자가.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고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축복이라는 단어가 사실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자,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자, 이분을 믿고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으신 분 중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와 함께 이분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영접한 사람이 교회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모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잠시 살다가 죽으면 갈라서는 이런 가족이 아니에요. 영원히 같이 사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그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이 교회예요. 현장 교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는 천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라는 플랫폼을 유일하게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청와대를 남기신 게 아니고 국회를 남기신 게 아니고 저기 기업을 남기신 게 아니고 교회라는 플랫폼을 유일하게 남겨놓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워놓고 모르잖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세워놓고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다스리는 방법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한 보좌.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속에는 이미 보좌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내주가 보좌 임한 거잖아요.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냐 말이에요.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속에 성령께서 내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아들의 영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보내신 성령. 막연하게 공중에 막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그분이 성령, 삼일체 중에 성령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 개개인 속에, 그 이제 분여라고 하잖아요. 분여. 개개인 속에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셔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이게 축도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뭐 청와대 대통령이 불러도 얼마나 감사해요. 잠이 안 올걸? 대통령이 밥 한 끼 먹자고 그랬다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을 이 길로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증인의 길로.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증인으로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같은 모든 인물들이 다 뭐예요? 증인의 길로 간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왜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되잖아요. 만민에게 증언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은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말은 여러분들이요, 아주 대표적인 성경구절 딱 보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에티오피아 네시하고 빌립과의 만나, 빌립과 에티오피아 네시와의 만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신다니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전도자와 전도받을 사람이 만나도록 그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항상 이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가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밥 먹고 살기 위한 기업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만드셨던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이 땅에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무형교회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제 지금도 보세요. 성도들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성도고 성도가 교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 하면은 막 건물이잖아요. 아산시 덕산로 41번 길 49-1번지에 있는 이 건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형교회에 속한 거죠. 이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언약 전달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여러분들 교회 하나가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게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청와대를 중요하게 보실까요? 우리 교회를 중요하게 보실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솔직히 저도 군대 생활을 그 집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집이 어딘지 아세요? 그 집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부인, 영부인 불상을 하나 청와대에다 갖다 놨어.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장로니까 치우려고 그랬어. 난리가 난 거야. 불교계에서. 저는 그래서요, 딱 왜 그 집만 들어가면 그 집만 들어가면 어렵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 흑암이 확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와대는 세상을 못 살립니다. 저 국회의원들 보세요. 흑암에 잡혀가지고 300명이 다 잡혀가지고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세상 못 살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나 또 우리 교사들이나 다 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헌금하고 자기들이 또 여기 봉사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고, 그리고 자기 또 인생을 바쳐가지고 막 봉사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몇 사람이 되겠냐 말이죠.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밖에.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 이익 대하 움직인다니까요. 손해가 되지도 않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죽이는 거예요. 막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드리면서 자기 봉사하잖아요. 순교회 가면서 막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교회만 세상 살 수 있다니까요.
계시록 2장 3장을 한번 보세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나오죠. 지금도 교회를 다스립니다. 7별 뭡니까? 7교회의 주의 종들이죠. 해석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종들을 딱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3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3번째가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은 주의 종들이 교회를 치리하는 치리권을 말하는 거예요. 열쇠, 치리권. 그리고 2번째는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 열쇠 자체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임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주의 종은 거기 말 그대로 주의 종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래요. 주의 종님이 또 그러고 있어요. 종한테 님자 붙이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도 기도할 때는 부처님 막 부처님이라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저 목사가 말이야 막 그래. 목사가 말이야. 사람을 멸망기로 끌고 간 사람한테는 님자 붙이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한테는 꽉 깎아가지고 참 이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도둑한테는 님자 붙여주고. 그래서 저는 절대 스님이라고 안 합니다. 아니면 성녀. 제가 옛날에 모를 때는 님자를 붙였는데 알고 나니까 도저히 붙일 수가 없어. 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2절에 3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에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자꾸 우리는 복하면 돈이거든요. 돈복이거든요. 뭔가 그냥 육신적으로 뭐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진짜 복은 뭡니까? 구원이고, 진짜 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주인 성령이에요. 성령.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교회에 지금 임하셨단 말이에요. 부어주셨다니까요.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뭐 바울 사도만 세운 게 아니고 사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책망할 것이 없어가지고 아주 칭찬 일색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5절에 보니까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여기에 성령, 큰 확신, 이거 가지고요 복음 운동을 했는데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딱 보고 그래, 믿음은 저런 거야, 이렇게 믿음은 저런 거야 딱 보면 우리 조선덕 주목님 딱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보고 믿음이란 게 이거구나, 본이 됐다. 본이.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10장 25절입니다. 오늘 보면 10장 25절이에요. 그게 뭐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모든 공예배 회복해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였죠? 죽인다고 하는데도 모여요.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 금지령을 내려놨는데도 모여요. 생명 걸고 모였습니다. 그 마가다락에 120명 모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위협이 있다. 여러분, 제가 그 시국에 오랫동안 들어가 사역해 봤잖아요. 제가 처음에 연길에서 이제 이게 버스로 한 2시간 이상 가는 왕청이라는 곳에 갔었어요. 한겨울에, 완전 한겨울에 갔는데 영하 막 17도, 18도, 막 20도 가까이 되는, 체감 온도는 막 20몇 도씩이에요. 이 뭐 밖에서 이게 문 딱 잡으면 손이 막 붙어요. 막 완전히 눈밖에 안 보여, 길이. 여기 갔는데, 밥 먹고 오면 장소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칠판 이렇게 큰 게 어디 있어요? 화이트보드 이 정도 하는 거 택시로 싣고 다니면서 장소로, 호텔에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제 딱 사역하러 갔잖아요. 점심 먹고 오면 장소 바뀌는 거예요. 또 저녁 가서 먹고 오면 또 장소 또 옮겨놨어요. 5일 동안 하는데 한 10번 장소 옮겨다니면서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전도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전도사가 그러는데, 하여튼 감옥에 들어가기를 밥 먹듯이 들어다녔대. 밥 먹듯이. 그러니까 원체 핍박을 하니까 숨어 다니면서 모이는, 가면 또 다 어떻게 와 있는지 다 방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 10시서부터 밤 10시까지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가요? 5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나서 밤 10시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괜찮대, 더해도. 목사님만 괜찮으면 더해도 된다고. 와, 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서서 메시지하고 자기들 앉아서 듣잖아.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렇게 말씀을 사모한다니. 제가 지난번에 그 몇 년 전에는, 뭐 2년 전인가 들어갔을 때는 참 희한한 곳이죠. 지하 터널이, 옛날에 이제 그 지하도 차도였는데 도시가 그 위에 개발되면서 그게 한쪽이 차단되고 한 50m 막힌 터널이 있는 거예요. 그 집하고 연결돼 가지고 거기 가서 했는데 한 80명 모여서 했는데, 완전히 비밀 아지트요. 완전 시내인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산소가 없으니까 파이프라인 통해 가지고 산소를 안으로 공급해 가면서
벽에서 물이 줄줄줄줄 막 나오는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80명 집 계단으로 2번 내려가 가지고 왔는데 지붕 위에도 다 막아버렸어요. 지붕 위에도 다 밖에서 안 보이게. 대문도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 그렇게도 모인다니까요. 잡히면 어떻게 돼요? 감옥이요. 그냥 악질로 국가 내란 음모를 씌워가지고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는 뭐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안 모이고 싶으면 안 모이고 그러잖아요. 지금 중동에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지금 제자들 많이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자기들이 모이면 노출되잖아요. 전에 파키스탄에서 저한테 계속 와달라고 하는 목사님이 집회 영상을 보니까 수백 명이 모여요. 수백 명이. 들어갈 때 몸 검색을 다 해가지고 들여보내더라고요. 테러 막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뭐요? 메시지 받겠다고. 자,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안 모여도 신앙생활 가능하단 말이에요. 혼자도 가능해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예배,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 오늘 오전은 3가지 이거 모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유형교회도 중요하고, 유형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무형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저는 그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매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참 앞만 보고 막 달리는 거죠. 막 쉬지도 않고 막 달리는 거예요. 막. 그 길이 뭐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자기를 딱 멈추고 어디를 바라봐요? 보좌를 향해서 바라보잖아요. 나를 멈출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좌를 바라본다는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 뭐 보좌의 축복 계속 메시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뭐 바빠서 나 예배 못 드린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 시간 없어 예배 못 드린다 이런 말은 그 말 하지 말고 차라리 예배 안 드려야지. 자꾸 우리가 말로 이게 뭔가를 이렇게 하면요 그대로 응답이 와버려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복이 뭔가를 안다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예배보다. 그래서 예배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보세요. 나중에 완전히 다른 응답 속에 있을 겁니다. 다른 응답 속에 있어요. 그 저는 뭐 이게 뭐 청년 때 제가 뭐 복음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제 성품상 제가 교회 가서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제 그 짧은 인생 역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게.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더라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어. 새벽에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새벽도 기다려지고 막. 구원받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더구만요. 그 전에 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교회는 가기는 가야 되겠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 누가 볼까 봐서 부끄러워가지고 옷 속에다 집어넣고 교회 앞에서 쫙 꺼내가지고 싹 가지고 나오는 즉시 또 옷 속에다 집어넣고 집에 오고 막 그랬다니까요. 부끄러워가지고 그 성경 누가 볼까 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교회 다니는 양심으로 또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 생전 안 하던 기도 이제 밥 먹을 때는 또 해야 되잖아. 이제 밥 잘 넘어가야 되니까. 그건 또 누가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기도하냐? 번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내가 기도하는지. 번개 기도. 근데 지금은 구원받고 나니까, 진짜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받은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성경책 들고 다닌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성경책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됐다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들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드려본 적이 없어요. 청년 때부터. 우리 가족의 무슨 애경사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나는 이게 너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 이번에도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럼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있으면 그 자체가 기도예요. 언약 바르게 붙잡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갈수록 사람이 정이 없어집니다. 정이 없어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왔잖아요. 말세 쭉 나열해 놨잖아요. 갈수록 사람이 정이 없어집니다. 뭐 상도 옆에서 뭐 죽어가도 모르고 아파서 뭐 죽어가도 모르고요. 신경도 안 써버립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갈수록 정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몰라 이제. 딱 창세기 3장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다들 막. 창세기 3장 속으로 다시 막 회귀하는 거예요. 지금. 나 중심.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먹으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성찬과 예찬 이게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게요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밥도 먹지 말라고 하니까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꼭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성도 간의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도 선교죠. 선교. 전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선교 대상자예요. 딱 지구상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예배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받는 복이에요. 성경 구절, 성경 전체에 그런 깔려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한번 보시라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를 무시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배 무시하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 이거는 나중에요 굉장히 문제가 와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로 서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자로 서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뭐 때문에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축복된 대열에 세우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축복된 대열에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세전에 복음을 준비하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며 또 모든 민족 만민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